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 네, 잠시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분 뒤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은 안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저희 1분 뒤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합수련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두 구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 교회를 사랑의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
주께로 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복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가.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넘치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크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선한 싸움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우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회개함에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강한 손길이십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우리 내 교회를 불러주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크심을 신뢰하며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수련회 연합 수련회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자리까지 나와싸우니 오늘 이 연합 수련회 가운데 주님 예비해 두신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마음속의 설렘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여 회복되어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자비를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공동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키가 되게 크신가 봐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 사경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또 첫 강의를 또 들을 텐데요. 우리 그거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4개 교회가 또 모여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함께 있을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광고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요.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강의는요, 설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이드북 받으셨죠? 가이드북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네, 화면에도 뜨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우리 목사님은 우리 1박 2일 수련회를 또 4번의 예배와 또 한 번의 특강으로 인도해 줄 분인데요. 우리 UCT 교회 담임하시고 있는 오종양 목사님 등단하실 때 여러분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틀 동안 4번의 말씀과 한 번의 특강을 섬기게 된 오종향 목사입니다. 함께 내 교회가 연합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참 뜻깊게 느껴집니다. 또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혹은 내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전하던 말씀과 또 다르니까 뉴시티 교회 성도들도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실게요. 설레는 예배이죠. 설레는 예배.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설렌다 하니까 뜻이
들떠서 두근거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요즘 좀 심장이 두근두근 하시는 분 좀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젯밤에 수련회 오려고 두근두근 했다. 마음으로 손을 한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예, 어젯밤에 설렜다. 예, 저희 집에 있습니다. 손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설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통 제가 50대인데 50대 이상에서 설레면 병원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정맥일 수 있으니까 병원 가봐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의 인생을 바꾼 예배, 모세의 인생을 120살까지 건강한 청년 이상으로 달려가게 했던 그 놀라운 예배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설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발바닥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너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거는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선다는 것이죠. 맨발로 서라. 그러면 발바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예배 처음 시작이니까 아직 집중력이 조금 올라오기 전이니까 한번 신발 한번 벗어보시겠습니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바닥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시원하십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느낌이 양말까지 벗고 발바닥으로, 여기 마룻바닥인데요, 발바닥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일어서서 발바닥이 느끼는 것만 오로지 한번 느껴보세요. 발바닥에 좀 차갑습니까? 딱딱합니까? 혹시 발바닥에 좀 이렇게 땀이 났습니까?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고 맨발바닥으로 한참을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돌, 바위, 모래, 자갈, 흙, 이런 걸 느꼈겠죠. 제가 저희 교우께서 한번 소개해 주셔서, 저희 성도가 소개해 주셔서 맨발 걷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오늘 오셨는데, 목사님 아침에 아름다운 곳을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자세히 묻지 않았으나 저는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에 산에 가서 맨발로 40-50분 걸었더니 그때 제 발바닥이 느끼는 감각을 지난 10월입니까? 가을에 느꼈습니다. 나뭇가지도 있고 또 가마니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때로는 뾰족한 그런 자갈도 있었어요. 발바닥이 느낀다는 것, 그 발바닥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장소 중에 하나는 무의도라는 곳인데요. 무의도 잘 아시나요? 영종도에서 지금 차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섬이죠. 전에는 배 타고 갔는데 지금은 차 타고 들어가는데, 무의도에 가면 무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는 맨발로 몇 시간이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죠. 거기 가서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거기는 이제 한 4-5km 물이 빠지면 모래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그런 부드럽고 단단한 모래를 걸어봤어요. 그때 발바닥의 느낌, 그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희한하게 발바닥이 감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 인생을 바꾸십니다. 모세가 평생의 그의 설레임을 오늘 발바닥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본래 발바닥은 주목받지 못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몸의 주인도 발을 애정하지는 잘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닥에 있죠. 마치 세상의 바닥에 있는 것처럼 발은 바닥에 닿아서 온 몸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것이죠. 삶의 무거운 짐을 버티는 것이 발바닥이었습니다. 발에는 먼지가 끼었고 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발은 뗏물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고된 일에 발이 다치죠.
그리고 힘들고 무거운 몸뚱아리를 버티느라 발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갈라지고 아프고 뭉툭해지고 볼품이 없는 게 발이죠. 굳은 살이 박힙니다. 자갈에 부딪히면 피가 나고 진물이 나다가 붓고 고름이 터져 나오죠. 발은 사람의 가장 안 보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신발로 감출 수 있고 긴 옷으로도 감출 수 있죠. 감추지 않더라도 아무도 그 발을 자세히 안 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은 맨 바닥에서 날마다 그렇게 구르고 있습니다. 존재가 바닥입니다. 발바닥은 모세의 삶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왜 맨 발바닥으로 서라고 주님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신발을 신으면 좀 보호도 받고 편안하기도 하고 예쁘게 꾸밀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와 접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두 팔을 벌리고 탕자와 바리새인과 다양한 종류의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맨발로 땅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 때 그가 살았던 인생은 화려하고 희망에 차고 미래에 전망이 좋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맨 바닥에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도의 불의와 이 세상의 추악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모세는 접촉하지 않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신발을 벗고 세상을 모세가 직접 닿기를 원하십니다. 존재의 기쁨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모세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더 강렬하게 맨살로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발이라는 주제와 눈이라는 주제로 모세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함을 내 눈이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 귀가 들었다.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잘 못하고 있지만 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타레이카 이런 히브리어인데 너는 와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영어의 ESV 성경이 이거를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come. 할라크는 걷다, 온다, 간다, 동행한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맨발로 서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디디고 come. 누구에게 오라? come은 말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잖아요. come. 주님께 오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너는 이제 걷기 시작하라. 맨발로 걷기 시작하라. 맨발로 걸어서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겠다. 이것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보실 때 그가 맨 바닥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바닥에 있었던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40년의 왕궁 생활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80세에 달했습니다. 80이 되어서 더 이상 의욕이 없죠. 그의 발은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발이 설레게 하시고 그의 눈이 설레게 하십니다. 모세는 80세의 노인으로 이제 더 이상 설레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의욕도 없고 이제 큰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이 기억하는 게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발이 기억하는 게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다음에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예배당에서 나왔을 때 20대의 일입니다.
그때의 아침 햇빛을 보았는데 아침 해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눈으로 처음 보았습니다. 20여 년 보았던 아침 햇빛이지만 그날 그 아침 햇빛은 저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새소리가 들렸는데 새들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의 감각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아침 햇빛 보기를 약 1년 전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눈이 보는 기억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발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발이라는 근육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발바닥 신경과 근육이 느끼는 미묘한 느낌을 영혼에 심어 주셨습니다. 발바닥은 더 이상 바닥에서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의 수모를 당하는 외로운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는 설렘의 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발바닥의 신경회로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게 됩니다. 발바닥은 더 이상 발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발바닥이 만나는 모래, 흙이나 바윗돌은 더 이상 단순한 흙이나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출입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30분 정도 달리기를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달리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처음에는 첫 40년은 왕궁에서 마차 경주를 하면서 자기가 인생에 승리하고 성취하고 고지를 올라가고 업적을 이루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광야의 가장 바닥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양을 잡으러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양을 잡으러 다니고 짐승들을 쫓아다니고 짐승들을 모으느라고 어찌 보면 가장 사회에서 비천하게 여기는 직업을 하면서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한 경로들이 아닌가요? 우리들이 꿈을 위해서 달리고 그러다가 때로는 의무와 책무 속에 어쩔 수 없이 인생을 버텨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발은 더 이상 삶의 무게를 버티는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신경망이 되는 것입니다. 발바닥은 이제 설렘의 기관으로 바뀝니다. 고단함의 기관이 아니라 설렘의 기관으로 바뀝니다. 달리기 할 때 제가 최근에 6개월 전부터 달리기를 새롭게 배우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근육이 기억을 한다. 허벅지가 근육을 한다. 발바닥의 근육 기억을 한다. 이 감각을 시계에 지금 몇 분 페이스다, 몇 킬로 달렸다, 이것으로 체크하는 단계가 있지만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근육이 기억하고 지금이 굉장히 자세가 좋다, 지금이 어떤 좋은 페이스다, 근육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이제는 달리기를 하면은 설렘이 올라옵니다. 근육이 기억을 합니다. 내 몸은 달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설레기를 원하십니다. 이 설렘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근육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두 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발로 나에게 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세는 지금 직장을 바꾸는 이직의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목자, 광야의 목동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이끄는 완전한 전직의 사이에 있습니다. 직장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소명을 바꾸고 인생의 완전한 변화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맨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 그런데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발로 어디를 갑니까? 주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짓고 제사장들은 맨발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제가 축도를 할 때에 랍비라고 하죠. 축도를 할 때에 맨발로 축도를 합니다.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발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의미하죠. 겸손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발은 비천합니다. 김연아의 발, 박지성의 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선수들의 발은 뭉툭하고 왜곡되었고 거의 제 형상이 아니죠. 그러나 그 발로 선다라는 것은 존재 그대로 선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광야에 섭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 발로 홍해에 들어갑니다. 그 발로 가나안을 건넙니다. 그 발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향해 나아갈 때, 진로를 향해 나아갈 때, 학교를 향해 나아갈 때, 결혼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새로운 단계를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신발 신고 왕의 신발, 귀족의 신발, 평민의 신발, 노예의 신발, 남자의 신발, 여자의 신발,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몇 살짜리 신발이냐, 부자의 신발이냐, 가난한 자의 신발이냐, 새 신발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비싼 신발 신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비천한 신발 신는 사람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 몸이 기억합니다. 저는 데카르트가 잘 아시는, 우리 잘 모르지만 이름은 알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군대에서 보초를 서다가 기도하다가 중요한 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하나 핸델은 기도하면서 음악을 썼습니다. 우리 근육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야구선수들은 공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에서 컨트롤이 완벽하게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야구선수는 공을 던지면서 스트라이크를 넣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공을 던지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우리 몸이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놀라운 것이 머리는 잊어버려도 근육은 기억합니다. 레시피를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는지 머리로는 까먹었어도 손은 기억합니다. 어떻게 턴을 합니까? 어떻게 그 동작을 합니까? 어떻게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설명은 못하지만 우리 몸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설렘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나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면서 지겨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주신 것은 그게 새로운 신발을 신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의 내면의 꿈과 실망을 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귀한 것과 가장 비천한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안에 열망과 그 다음에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이해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너의 발이 어디로 갔는지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이 탕자가 어디로 가서 허랑방탕했는지, 그 발이 어떤 질척거리는 데를 갔든지, 어떤 방탕한 곳을 갔든지,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너라, 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신발을 신기겠다. 모세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거기에서 새 신발을 신게 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이제 새 신발을 신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맨발로 서라. 그리고 그 맨발을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제자들은 그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친밀감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 발, 제자들은 세상에 오염되어서 권력과 지위와 세상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발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두 발로 혹은 한 발로 여러분 예배당에 오고 주님께로 올 때에 주님은 그 발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 가운데, 예배로 오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소명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의지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천한 종들도 할 수 없는, 하기 싫어한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여 넘어졌을 때 그 발을 서로 씻겨주라고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을 귀하게 여기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서로를 씻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라고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무릎을 꿇은 채, 제자들은 의자에 앉은 채 주님의 눈이 제자들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 손으로 저들의 발을 물로 닦아주십니다. 그때에 그 발에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제자들은 그 발이 설렘의 기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때 우리들은 이 발이 설렘의 기관으로 바뀝니다. 먼지 묻고 더러운 발바닥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발바닥이 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고 함께 간 것은 설레임이었습니다. 진지한 책무나 위대한 사명보다도 발이 기억하는 것은 사랑받은 설렘이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신 사랑과 구원의 설렘, 그 설렘을 가지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비천할지언정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발을 세상에서는 귀천하게 볼지언정 주님께서는 그 발의 노고를 아십니다. 그 발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만져주시고 닦아주십니다. 그 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그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한번 만나고 그 발바닥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성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매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성막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을 발로 경험하고 눈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바닥이 인생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피곤함과 고단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설렘의 기관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거듭하여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눈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발바닥과 눈으로 모세의 예배를 설렘으로 바꾸십니다. 모세는 눈을 들어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늘 평범하게 어디나 있는 작은 관목이었습니다. 키가 1, 2m밖에 안 되고요, 준 사막지대인 광야에 흔하디 흔한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정말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한 영혼이 귀하다, 꽃보다 사람이 귀하다, 너는 정말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다, 아무리 우리가 외친들 이 수십억 수천만의 사람 중에 우리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너무나 하찮은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열매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땔감조차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못생기고 약한 잡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모세의 눈은 그런 류의 나무를 40년, 80년간 수천 번, 수만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불이 다른 것입니다. 왜 나무가 불타서 재가 되지 않는가? 왜 나무가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가? 왜 저 불은 꺼지지 않는가?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가? 불이 나무를 재료로 사용해서 존재하지 않고 왜 불이 스스로 타오르는가? 왜 불이 나무를 연소하지 않고 나무는 여전히 나무인가? 도대체 이 불은 어떤 불인가? 그 눈이 그 불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발로 하나님을 느끼고 눈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순간은 하나님을 감각하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아직 없으셨다면 이번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너무 짧다면 앞으로 매주 우리들의 교회에서 그런 순간들이 매주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거나 잊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설렘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은 시편이 시편 150개 중에서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첫 번째로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청년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설교를 주일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시편 90편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너무 잘 아시는 시편이죠. 그러나 모세 인생의 커리어는, 진짜 커리어는 몇 세에 시작되었습니까? 80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80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0까지 그는 죽어간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늙어간 것이 아니라 살려졌습니다. 120세까지 버티고 겨우 지팡이 짚고 힘들게 목발 짚고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느보산을 험한 산을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갔습니다. 신명기 34장의 설교를 한 자리에서 다 했습니다. 우렁차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의 근육을 살렸고 하나님의 불이 그의 두뇌력을 살린 것입니다. 70이면 인생이 끝입니다. 강건해도 80이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오셔서 새로운 설렘을 주십니다. 이 설렘은 우리 근육에 기억하고 근육에 기억되고 우리 눈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그가 받았던 유전자의 힘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교육의 힘 아니었습니다. 그가 깡으로 악으로 버틴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초자연적인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들한테 나이로, 남성, 여성으로, 직업으로, 교육으로, 건강으로, 혈압으로, 당뇨 지수로, 여러분의 이력서로 계산 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시간이 많아. 그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기대할 것이 없어. 늙어가고 있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세의 눈빛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그의 눈에 설렘이 회복됩니다. 눈이 설렌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빛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불을 보았어요. 이 불은 우리를 연소하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없애지 않고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불인데, 우리에게 오는 불인데 우리를 없애지 않아요. 우리를 연소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재료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길 축복하십니다. 그의 불이 그의 눈에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다가갔습니다. 모세의 눈은 그때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설렘기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빛,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있어요. 근데 빛이 있고 열이 있어요. 그 빛을 보고 이제 모세는 그의 눈이 달라집니다. 모세는 이제 인생의 그동안 살았던 절반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40년은 완전한 낙담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기대를 꺾은 채
살았습니다. 한때 가졌던 좋은 기회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가 40세까지 왕궁에서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교육과 기회, 그 황금 같은 기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골든 찬스, 실버 찬스 다 없어졌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어릴 때 억세게 운 좋게 황제의 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의 공주가 어머니가 되었었죠. 유대인이라는 비천한 신분은 공주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세탁되었습니다. 너무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40년간 들떠서 살았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고 부풀어 오른 가슴으로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동족을 고통에서 구해내어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교육은 심지어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와 같은 황금 인맥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모세도 자기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가 갖게 된 힘과 지위로,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모래성처럼 쓰러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작은 폭력 사건이 그의 지위와 소유를 다 앗아갈 줄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발적으로 나서서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그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비화했던 것이죠. 그는 정치적 유망주에서 한순간 비참한 살인자로 전락했습니다. 기회를 잡았다 싶은 적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모세를 제거하려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그의 목에 칼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결국 모세는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주 중심부에서 이제는 아주 멀고 외진 곳으로 들어가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에 설레는 것은 없어진 것이죠. 그 생활에 40년을 적응합니다. 모든 설렘이 없어졌어요. 10대의 설렘, 20대의 설렘, 30대의 설렘, 학교 가고 친구 사귀고 공부하고 대학 가고 뭔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뭔가 이때 설렘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 나와서 창업도 하고 직장 나왔다가 다시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뭐 편입을 할 수도 있고 둘째 아이를 낳아볼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설렘으로 우리가 한 3, 40년 우리도 달려오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설렘이 꺾여요.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성적표를 받아보고 꺾여요. 어떤 친구들은 학원 가서 막 A반, B반, C반 그때 막 꺾여요. 어떤 친구들은 대학 가서 이렇게 취업할 때 꺾여요. 어떤 친구들은 결혼해서, 어떤 친구들은 결혼했는데 그 가정에서, 어떤 친구들은 시댁에서, 어떤 친구들은 나와서 사업하다가 꺾여요. 꿈이 없어져요. 익숙해져요. 설렘이 없어져요. 아니 돈 잘 벌고 있고 가정도 무탈하고 병원을 좀 다니면서 약을 몇 개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가 좀 별거도 하고 있고 각방 쓴 지 몇 년 됐고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뭐 괜찮아. 사람들은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는 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져요. 불행하다거나 억울하다는 느낌도 이제 모세는 사라졌어요. 40년이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외롭다는 느낌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상태. 그냥 지낼만 해진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니까 그냥 견딜만 해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나름대로 모세에게 아이가 둘이 있고 아내가 있었어요.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애들 키우고 날마다 버티다가 가는 거지. 이만하게 버티면 행복한 거지. 그래도 나는 가족이 있잖아. 그렇게 모세의 눈꼬리는 처져갔어요. 모세의 눈에는 생기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던 거죠. 삶은 버티는 거다. 삶은 버티는 것이 전부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의욕 모르겠다. 의무로 버틴다. 설레지 않아요. 그냥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꿈은 무엇인가? 꿈을 꾸면 안 돼요. 왜? 꿈은 그를 아프게 했어요. 젊을 때 꾸었던 꿈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꿈이 높았기 때문에 그가 추락했을 때 더 충격이 컸지 않습니까? 그는 크게 추락했어요. 다시 꿈꾸지 않을 것이다. 꿈이 나를
상처 주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꿈이란 말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 사전에서 꿈을 지울 것이다. 왜냐하면 꿈이 나를 지웠으니까. 그렇게 모세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야 했어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설레지도 않아야 됐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설렘이 조금이라도 생겼다간 살이 배어나가는 고통이 생길 테니까요. 설레는 일을 상상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랬다가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것마저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그에게 그의 눈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왔어요. 떨기나무 불이 들어왔어요. 떨기나무 불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메마르고 볼품없는 나랑 똑같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주님을 본 것이었어요.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이제 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멍하고 초점 없던 눈동자에 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둡게 꺼져 있던 눈에서 한 줄기 광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의 눈은 시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34장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나이 80이면 노안이 온 때입니까? 안 온 때입니까? 이미 온 때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력과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와라, 내가 너와 가겠다. 와라, 내가 너와 가겠다. 내 발로 걸어가라. 내 발로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불을 보았어요. 눈에서 번쩍 빛이 비추는 것 같았어요. 그의 두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후 시간에 모세의 두뇌력과 근력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목사님들께 미리 말씀드렸더니 오후 시간에 제일 기대된다고, 복음과 건강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신경과학자들은 눈은 뇌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눈은 감각기관을 넘어서 두개골 바깥에 나와 있는 신경 시스템, 즉 뇌라는 거예요. 눈이 좋아진다는 것은 뇌가 좋아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짧게 할 텐데 그래도 개론적으로 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두뇌가 살아났어요. 그의 두뇌가 시커먼 광야에 말도 다 잊어버린, 여러분 모세가 말도 다 잊어버려서 어눌해졌죠. 이거는 두뇌 능력이 많이 저하된 걸 말합니다.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히브리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말이 어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나요. 신명기 34장 설교 보세요. 신명기 34장에 걸친 설교를 보세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죠. 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는 10가지 시련과 기적을 봅니다. 눈이 활짝 열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의 눈이 똑똑히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원하십니다. 삶에 시련이 있어요. 파라오가 반대해요. 고통들이 있어요. 환경은 어려워요. 이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요. 반란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모세를 싫어해요.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요. 가장 믿었던 형님이자 대제사장이 될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난리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보통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실망스러운 사건이 많고 배반자들이 가득하고 자기 자신도 성질을 내고, 모세도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눈은 더 이상 감각기관이 아니라 설렘기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계속 본 거예요. 보고 기록한 거예요. 눈이 열릴 때마다 설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혹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혹은 소그룹 예배로 모일 때에 우리 계속 그 설렘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실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직장에 가면서 기도하면서 출근하실 때에, 직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집으로 퇴근하실 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시며 우리가 설렘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간 설레었어요. 그의 근육이 설레었고 그의 눈이 설레었어요. 우리 이 설렘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설렘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모일 때에,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이 설렘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짓는데 성막에 들어가면은 황금으로 사방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황금 촛대를 7개 가지가 있는 촛대를 만들고 거기에 감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넣어서 불을 태웁니다. 여러분, 엑스트라 버진을 드실 때마다 성막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불이 들어오면 깜깜하고 창문이 없는 그런 정육면체 성막에 황금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바깥의 사막은 어떻습니까? 황량하고 칙칙하고 돌과 나무와 흙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매주 본 것입니다. 우리 눈이 설레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에 놓인 성막.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다. 세상은 전쟁이다. 그러나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눈은 찬란한 빛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는 120세가 되어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설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렘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기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로 걸어가면서 눈으로 더욱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설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얘네들을 참 못 알아듣는다, 답답하셨겠죠. 그러나 설레셨어요. 설렘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15년 차에 나왔습니다. 아내가 42, 제가 44일 때. 그러니까 무슨 다양한 검사를 하라고 하겠죠. 근데 저희 마음속에서는 이 아이에 대하여서 10달을 설렘으로 보내고 싶었어요. 걱정으로, 장애이면 어떡하지? 다운이면 어떡하지? 의사들이 프로토콜상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걱정을 하면서 10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설렘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어딘가에서 지금 그냥 시끄럽게 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또 하나님 저한테 주신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수많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아이가 굉장히 고집도 세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딱 저랑 닮았다? 근데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때였는데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고집들이 정말 센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 이 아이가 20살 때 너무나 멋진 청년으로, 너무나 훌륭한 청년으로 딱 커서 나오는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청 고집을 부리고 그럴 때도 되게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막 혼내고 이건 안 돼, 자빠져도 안 사줘, 야, 안 사줬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훌륭하게 될 거다. 이게 뭐예요? 설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교회에도 어려움들이 늘 많잖아요. 가정들에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설레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물 붓듯이 받아서 설렐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설렐 수 있는 이유는요, 유전자가 좋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실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설렘을 가질 때에 이 설렘이 그날 한 번에 수십 년 전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한 발을 디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첫 발을 떼기를 원합니다.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옛날 기억을 추억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발을 믿음으로 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한 발을 믿음으로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홍해도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고 간 게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발을 뻗게 했어요. 그들의 발이 걸어갈 때에 요단강이 멈추었어요. 그들이 발이 걸어갈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우리 발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사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발을 옮긴 그 첫날이 천리길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설렘은 그렇게 시작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악용한 것이 이 세상의 중독입니다. 중독은요, 한 번 하고 계속 설레요. 탄수화물에 중독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설레요. 밀가루만 보면 설레요. 빵집 앞에서 설레요. 계속 신제품이 뭐가 나왔나 계속 설레요. 어떤 맛일까? 기분이 좋을 것이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빵집을 순례해요. 성심당까지 가잖아요. 저도 사랑합니다만은 성심당 노 오펜스. 성심당이 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중독은 어때요? 그 희귀한 아이템을 얻기까지 계속 설레잖아요. 게임의 심리. 수많은 뇌과학자, 인지과학자, 심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최대한 사람들이 중독되게끔 게임을 설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요, 최대한 많이 만지작거리도록 삼성전자나 애플의 인지과학자들이 계속 그거를 연구해서 만들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만집니다만 무엇입니까? 설렘. 오늘은 뭐가 올까? 그죠? SNS에 뭐가 떴을까? 무슨 뉴스가 올라왔을까? 계속 설레게 해서 우리 시간을, 수많은 우리 인생을, 주여, 그 설렘의 끝은 고지혈증과 당뇨병과 비만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후회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설레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중독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설레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우리가 한 발을 내딜 때마다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발을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성경 읽는 발, 기도하는 발,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내일 아침을 기다린다. 왜? 내일 아침을 말씀을 묵상할 거니까. 나는 주일을 기다린다. 와, 주일이 6일이나 남았구나. 소그룹을 기다린다. 소그룹이 4일이나 남았다니. 어서 소그룹 시간에 와야 될 텐데. 어서 주일이 와야 될 텐데. 설렌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예배는 설렘입니다. 저희 교회 아이가 물었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연합수련회 왜 가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죠. 너 그때 그 수련회 어땠어? 그랬더니 또 가고 싶대요. 목사님들이 한 40-50명이 해마다 하는 수련회가 있는데 2번 갔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 왜 자기도 가고 싶대요. 그때 그 수련회 좋았지, 이번 수련회도 그럴 거야. 그래서 아빠 빨리 6일 뒤가 왔으면 좋겠어요. 왜? 수련회잖아요. 예배는 설렘입니다.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는 대충 기다리지 않아요. 짐을 싸놓고 옷을 챙겨놓고 뭔가 자기가 놀 거를 챙겨놓고 기다려요. 하나님 하실 일을 그렇게 설렘으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됨과 수고와 기대와 낙담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근육을 크게 하세요. 제가 6개월 전에 첫날 11월 21일에 우리가 운동을 하자. 더 이상 저질 체력은 안 되겠다. 달리기를 했던 그 첫날이 있어요. 그때는 1분 걷고 1분 뛰고 3분 걷고 4번 하고서 헉헉거렸어요. 근데 요즘은 50분씩 일주일에 서너 번을 뛰는데 할만해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울트라 마라톤을 나가고 싶습니다. 200km 울트라 마라톤.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러나 인생은 설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로 설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이 설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설렘으로 예배를 준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의무와 책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렘으로 준비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아이가 올 때 부모님이 설렜어요? 아이가 설렜어요? 부모님이 설렜어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신입사원이 설레겠어요? 사장님이 더 설레겠어요? 사장님 안 돼보셨어요? 사장님이 더 설렙니다. 왜요? 직원을 볼 때에 신입사원은 내가 잘 적응할까? 돈을 많이 줄까? 이런 거 정도 생각하지만 사장님은 더 많은 생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와서 성장하고 회사가 같이 커지고, 안 그렇습니까? 나쁜 사장님만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설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설렘으로 만남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남을 설렘으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설렘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무엇?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모세의 발과 눈이 하나님을 볼 때 설레기 시작했어요.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What's next?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기적을 이루어 주실까?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까? 괴롭고 골짜기 같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역경이 많고 외로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자신의 죄악과 남의 죄악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어도 주님이 주신 설렘이 훨씬 컸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발을 씻겨주셨을 때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들 안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설렘 때문에 복음을 평생 전했어요. 내 교회도 그 주님의 설렘으로 인하여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와 부모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설렘이 있으세요.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도, 이 자리에 오랫동안 믿어서 너무 새로운 것이 이제 없다 싶은 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설레게 하세요. 기대하게 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며 너는 나의 사랑이며 너는 나의 노래이며 너는 나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즐거움이고 너는 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를 향하여 꿈꾸시며 우리를 향하여 설레시며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주님, 오 주님, 주님 앞에서 설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자연적인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유전자와 재력과 사회적인 변수로 다 계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근육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섭리가 펼쳐지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멋진 강의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 우리 오정양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정말 이제 다음 강의가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설렙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광고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일정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표를 넘기면요, 오늘 첫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그룹 나눔이 있는데요. 이 소그룹 나눔은 광고를 다 마치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나눔을 마치고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1시까지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 장소는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식사 장소가 있는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뒤에 이제 1시부터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프로그램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1시까지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모이면 되고요. 식사는 우리 자녀들은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라서 조별로 아이들이 식사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또 찾지 않고 여러분들끼리 우리 장년들 좀 조별 모임을 같이 하면서 식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특강이 있고 복음과 건강에 대한 특강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은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정영 목사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연구를 하셔갖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주 하셔갖고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짐이 옆에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키가 아직 이 수련회에서 오지 않아 갖고요. 방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있다고 합니다. 나갈 때 방키를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안내석에서 여러분 방이 어떤 방이고 키가 어떻게 있는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가셔서 키를 받으셔서 식사하기 전에 짐을 방에다 두고 식사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식에 대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식은 옆에 왼쪽에 이렇게 음료하고 간식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치 커피가 있는데요. 이 더치 커피는 조금 이렇게 해서 희석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한 물과 커피를 한 10대 1이나 한 5대 1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희석해서 드시는 분, 또 이렇게 진하게 드시는 분 해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타시거나 아니면 그냥 통째로 가져가시는 분이 혹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드시지 못하니까요. 텀블러에 이렇게 잘 조절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캠프 장소는 오른쪽 끝에 그 카페 밑에 있는 지하 2층에 있더라고요. 뭐 찾아가시면 찾아갈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그 공동체 프로그램 할 때 같이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를 이제 드리겠는데요. 이제 조를 나눠야 됩니다. 조를 나눠야 되는데요. 자, 조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자, 1조는 1조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박은미, 이인영, 김재겸, 김동석, 하영선, 이수민, 김혜영. 1조입니다. 여러분 조가 뜨니까 좀 설레지 않습니까? 2조입니다. 곽수희, 문정숙, 장혜진, 박정은, 황지연, 이성은, 박태원. 3조 박지영, 권은계, 이은옥, 박정원, 이지원, 유은희, 우문주. 4조 황지혜, 변자경, 윤희경, 오은경, 김재강, 박윤준. 그냥 임의로 그냥 랜덤으로 섞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방금 이렇게 봤는데요. 자, 넘깁니다. 제가 눈이 좀 안 보여갖고요. 이쪽으로 좀 보고 하겠습니다. 5조 이은경, 강성심, 환병우, 김태성, 노영숙, 강자은, 김현지. 6조 박문지, 이정연, 김민기, 김태균, 김순영, 백현진, 하재경. 7조 김명숙, 김현숙, 김규화, 문추자, 은원철, 박민수. 8조 고민정, 이지연, 박춘남, 김태경,
김성배, 유영석. 네. 구조 손이숙, 배지은, 옥진복, 김광자. 10조 김영준, 강유건, 김지연, 박예순. 11조 정선영, 모요한. 예,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뭐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 1조는 앞에서부터 1조, 2조, 그다음에 그다음 줄 여기에 이제 제일 오른쪽 1조, 세 번째 줄 2조,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조금 뒤쪽에서 3조, 4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두 테이블을 좀 묶어서 이렇게 조별로 좀 앉아 주시고요. 이번 그 조 나눔을 우리 첫 번째 나눔이니까요. 좀 이렇게 조 이름을 해주시면 첫 번째 예, 조장을 뽑아 주셔야 됩니다. 조장. 우리 목사님들이 조장을 좀 뽑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뽑힌 분도 힘들고 또 뽑은 우리 목사님들도 조금 책임감이 있으니까 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같이 좀 모여갖고요. 좀 이렇게 조장 그냥 섬기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니까요.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잘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조별로 좀 모여서 일단 첫 번째 조장을 뽑고요. 두 번째 이제 조 이름을 만듭니다. 두 가지를 좀 해주시고요. 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별 나눔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1 보면 조별 나눔지가 뒤쪽에 있는데요. 이 조별 나눔지를 읽으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고 같이 좀 친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조별 모임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의자를 책상을 2개씩 좀 이렇게 묶어 주시고 이렇게 좀 돌아 앉을 수 있거나 아니면